다윗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71편은 다 기도예요. 기도. 그가 지금 고난 가운데 있고 원수들 틈에 있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나이도 들었어요. 이제는 백발이 서리가 되어서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는데 머리도 휘끗휘끗하고 이 나이가 들었죠. 나이가 든 상태예요. 그리고 쫓기는 신세입니다. 또 죽음의 원수들의 위협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신세 참 불쌍하잖아요. 젊었을 때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했었다라고 오늘 시편에도 내가 젊었을 때 어렸을 때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라는 그런 표현들 속에서 다윗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그런 그에게도 위기가 찾아왔고 고난이 찾아왔다는 것이죠. 그런 고난과 위기 가운데 있을 때에 어떻게 우리가 대처할 거냐. 이 71편 말씀 바로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다윗이 그 믿음 생활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 생활을 지속하지 않고 그냥 잠깐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한다면 그가 고난 중에서 오늘 이와 같은 기도 이런 찬양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기도도 평상시 하는 사람이 기도가 돼요. 근데 평상시 하지 않는 사람은요 위기가 탁 찾아왔을 때 기도할 수 없어요. 평상시 하나님을 바라보고 신뢰하던 사람이 위기가 찾아왔을 때 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것이지 평상시 의지하지 않는 사람은 위기가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기도할 힘이 없는 거죠. 찬양할 힘이 없는 거예요. 지난주 우리가 체육대 했었죠? 지난주죠? 굉장히 오래전 얘기 같은데 그거 하고 나서 다들 그 다음날 알아듣고 그 다음 뭐 목에 염증 얼마나 힘들어 목에 염증 응원을 열심히 해서 그런가 그러고 쓰러지고 뭐 한 2, 3일 고생했을 거예요. 저도 한 4일 지금은 이제 괜찮은데 3일 동안 이거 제가 새벽에 차량운행 가려고 하는데 다리가 안 들어져서 다리가 들어가지고 차에다 집어넣고 얼마나 힘든지 와 저는 이제 그 전날부터 이제 사실 힘들었어요. 토요일 날 천원 잡혀가지고 이쪽 다리가 유난히 막 땡기고 아파가지고 주일 아침부터 다리가 아팠거든요. 왜 그런가 했더니 기타 메고 제가 막 이러고 했던 거예요. 한쪽 발만 들고서 막 이러고 있었으니까 이쪽 발에 너무 무리가 갔던 거죠. 그래서 막 가끔 돌아가서 이쪽도 확인했었는데 주로 오른발도 비디오를 봤더니 그래요. 오른발을 뜨고 막 제가 이렇게 한쪽 발만 들고 뛰었으니까 1시간 동안. 그래. 야 지금도 이쪽 다리가 아파요. 이쪽 다리가. 왼쪽은 괜찮아요. 오른쪽 다리만. 그 다음날 그날 토요일날 그렇게 무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날 또 뭐 있어? 또 축구한다고 또 달리기. 저도 달리겠죠. 저도 막 달려 줄다리기 하나 있어요. 팔은 멀쩡해요. 팔은 멀쩡한데 다리가 이게 얼마나 아픈지. 그래도 한 골 넣었다는 데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서 주일날 그러고 운동회 하고 나서 월요일날 새벽 딱 됐는데 이야 이게 몸이요 다리가 안 움직여요. 얼마나 아픈지. 그래서 다리 들어서 차에다 싣고 또 내릴 때도 다리 이러고 계단 내려올 때 월요일까지는 그나마 괜찮아요. 화요일날 내리니까 이제 더 아픈 거 있죠. 토요일부터 토일 화 이게 3, 4일째가 가장 죽음이에요. 죽음. 화요일날 되니까는 이야 월요일날 그 상태로 수영을 갔는데요. 이게 몸이 움직이는 건지 뭐가 움직이는지 이게 몸이 말이 아니야 말이. 그리고 화요일날 되니까 이제 최악. 수요일날이니까 조금씩 풀리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주물렀어요. 제가 막 마사지를 했습니다. 스스로 막 마사지를 했어요. 근데 풀리더라고요. 조금씩 풀려요. 자, 왜 그랬을까요? 왜 몸이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네? 네.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도 몸이 굉장히 힘들었죠? 네. 왜 그랬을까요? 평소에 안 했기 때문에. 평소에 안 하다가 갑자기 하려니까 몸이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에. 마찬가지죠. 평상시 계속 운동했다고 한다면 그까짓 거 아무것도 아니죠. 사실 별로 안 했어요. 우리 3시간 정도밖에 안 놀았어요. 3시간 정도밖에 안 놀았거든요. 왜냐면 12시 예배 끝나고 밥 먹고 보면 1시 시작했으니까 4시에 끝났잖아요. 3시간밖에 안 했는데 3일 알았어. 3시간 하고. 그렇잖아요. 3시간 하고 3일 알았다고 한다면 그만큼 우리 몸이 얼마나 굳어버렸는지 얼마나 운동을 안 했는지가 딱 나오는 거죠.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나의 인생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위기를 대처할 수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 준비된 사람이 위기를 대처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애들 지금 시험 기간이에요. 시험 기간이라 벼락치기 한다고 열심히 벼락치기 했는데 참 놀라워요.
놀라워요. 시험 성적이 나왔는데 정말 놀라워요. 수학 3점 맞던 애가 성적이 올랐대요. 3.5로 100점 만점에. 그래서 야 정말 놀랐구나. 근데 똑같이 한 문제 맞은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3.5짜리예요. 3.5점짜리였던 거지. 어떻게 찍어도 1번으로만 찍어도 그 점수는 안 나오겠다. 1번으로만 찍어도. 근데 자기 생각 이게 맞을 것 같다라고 생각하니까 다 정말 그래서 야 참 안타깝다. 걔는 저기 그 공부를 가르치는 게 찍기 훈련을 시켜야 될 것 같다. 성적을 위해서. 이거 뭡니까? 평상시에 공부를 안 하니까 벼락치기 한다고 됩니까? 벼락치기 한다고? 뭐 잠깐 될지는 모르겠죠. 그러나 그건 성적이 뭐 공부에나 능률도 오르지 않을 뿐더러 성격도 사실은 오르지 않는 거예요. 잠깐 가지고 하는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고등학교 딱 졸업하자마자 다 잊어버리죠. 경험해봤죠. 대학교 졸업하자마자 다 뛰어버려요. 아무것도 내가 그런 공부했었나? 기억도 안 나죠. 평상시에 내가 얼마나 계속 지속하고 있느냐가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영적 생활을 여러분 지속할 수 있길 바랍니다. 과거에 그랬어. 내가 은혜 처음 받았을 때는 그랬지. 여러분 그러면 안 돼요. 아유 처음에 시간에서 다 그러는 거야. 아유 나도 예전엔 그랬어. 그만큼 내가 지금 무뎌졌고 타락했다라는 거야. 영적으로 지금 병들었다라는 거거든요. 그걸 당연시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이죠. 날마다 우리 신앙은 성장해야 돼요. 우리 신앙이라는 건 성장하고 계속 성숙해지고 성숙한 신앙, 성장하는 신앙. 교회 안에 교회 연수는 자랑하는데 성숙한 신앙이 없다 보니까 내가 인격적으로나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게 문제가 발생해요. 자꾸. 더 우리는 영적으로 성숙해져야 됩니다. 과거에는요 제가 하나님 내가 더 성장하기 원합니다. 막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성장하기 원합니다. 나를 성장시켜 주세요. 내 믿음이 아주 성장하기 원합니다. 그런 기도하다가 가만히 말씀 묵상하면서 이 성장이 문제가 아니고 성숙해져야 되겠다. 그래서 바꿨어요. 주님 내가 성숙해지기 원합니다. 교회요. 한국 교회가요. 뭐 지금 한국 교회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한국 교회 누가 좋다고 뭐 박수 쳐줄 교회가 얼마나 있겠어요?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왜 한국교회가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까요? 한국교회가요 너무나 성장 위주로 갔어요. 성장. 그래서 뭐 세미나도요 성장 세미나 다 이거에서 뭐 목회자들도 목회자 성장대회 목회자 성장 세미나 다 이거예요. 성장 맨날 성장이에요. 성장. 뭐 아니면 부흥 다 부흥 하고 성장 이러다 보니까 뭔가 성장한 것 같아요. 왜? 교회가 거대해졌으니까. 건물이 거대해졌고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 같으니까. 성장한 것 같은데 교회가 지금 아주 그냥 뭐 엉망진창이죠. 막.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한 거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없는 거예요. 교회도 성숙하지 못한 거예요. 거대해졌을 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의 이런 문제. 심리학에서 성인아이라는 이런 용어가 있습니다. 성인아이. 몸은 성인이 되었는데 여전히 정신은 어린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렸을 때 가졌던 그 아픔과 상처들, 그 문제 덩어리를 고스란히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치유가 되었어야 되는데, 회복이 되고 성숙해져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어렸을 때 가졌던 그 모든 문제들을 안고서 그냥 몸만 거대해진 거죠. 그리고 몸만 거대해진 채 뭐 하는 거예요? 사람을 상대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이는 먹었겠다. 그러니까 막 무시하고 함부로하고 이러다 보니까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치유되지 못하고 제대로 성숙하지 못한 사람들이 몸이 거대해지다 보니까 성장하다 보니까 또 다른 제2의 또 가정 파탄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모로부터 받았던 그런 모든 아픔들 나는 절대 저러지 말아야지 하는데 또 똑같은 그런 세대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사실이에요. 왜요? 이게 치유가 되지 않으니까 그래요. 이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또 적어도 내가 인격적으로 자꾸 나를 갖다가 치유하려고 하고 또 성숙시키려고 해야 되는 그런 노력도 필요한 거죠. 인격의 변화가 필요한 거죠. 영화 한 편이 나왔습니다.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나왔어요. 옛날 코바디스가 아니고요. 신 코바디스. 한국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코바디스는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라는 그 요한복음 13장에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봤던 또 예수님 이제 그 예전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로마를 등지고 핍박을 피해 등지고 로마를 빠져나올 때에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어디로 가십니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네가 버려두고 온 등지고 난 로마로 들어간다 라는 그 영화가 코바디스라는 영화죠. 근데 이번에 코바디스라는 영화가 하나가 제작이 되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 교회에 대한 한국 교회 비판에 관한 영화입니다. 그리고 특히 대형 교회 거기에 등장하는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리고 사랑의 교회 그다음에 전병 목사 이야기 또그 세습에 관한 세습 목회자에 관한 이야기 대부분 이런 것들이 횡령 이야기 교회 키워서 그 교회 재정 가지고서 아들에게 넘겨주고 아들은 그걸로 음란한 신문을 만들어서 돈 버는 이야기 이게 지금 한국 교회 뭐 주요 이슈들 아니겠습니까? 그걸 영화로 제작을 했어요. 사실적으로 뭐 그들이 말했던 설교나 뭐 말들 다 따가지고 영화 예고편을 제가 봤더니 그래요. 그 영화의 그럼 시사회가 지금 10월 달부터 지금 12월 초까지 시사회가 전국과 제주도까지 전국을 투어하면서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일날 2시에 평촌 CGV에서 2시에 시사회가 있습니다. 가실 분들은 지금 빨리 신청하시면 돈 10,000원에 보실 수가 있어요. 그건 제작비가 어디 제작비를 후원받고 산 게 아니고 제작을 해놓고 펀드 형식으로 해서 이제 시사회를 통해서 이제 쉽게 후원하라 이거 후원하고서 그 영화가 이제 제대로 되면 일반 그 뭐야 일반 극장에 상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래서 시사회를 전국 투어하면서 적어도 한 극장당 100명씩 관람을 해야 그게 되는가 보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전국 투어 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메일 받아보면서 보니까 안양이 평촌 CGV에서 2시 한다고 공지가 떴더라고요. 그래서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고 해서 제가 모집을 신청을 했어요. 자원봉사자. 거기에 몇 가지가 있어요. 행사 도우미, 그날 당일날 행사 도우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홍보, 또 뭐 지인들한테 홍보하는 거, 또 뭐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신청을 했죠. 저는 이제 지인들한테 홍보하는 걸로. 제가 행사 도우미 하기는 그 시간에 가서 행사 도우미 하면은 공짜로 볼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생각이 그때 우리 청년들이나 청년부도 가서 봐도 괜찮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 가서 봐도 여러분들은 뻔히 저한테 하도 많이 들어서 하도 많이 들었던 얘기라 그다지 충격은 받지 않을 것 같아요. 하도 TV에서도 많이 나오고 하도 제가 이제 워낙 그런 얘기를 많이 까던 사람이라 여러분 가면은 목사님도 들었던 얘기를 영상으로 보내 뭐 이러지 않을까. 근데 왜 그런 영화 나올까? 그 영화를 만든 그 제작한 그 감독이 아주 절실한 크리스찬이랍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런 다큐멘터리 같은 영화를 만들어서 제작을 해요. 근데 그 시사회 하는데 시사회가 이제 전국에 다 지정이 되는데 인천에 있는 메가박스에서 취소를 시켰대요. 전날 시사회 전날. 그런데 그 이제 평이 나오기를 시사회를 취소한 그 인천에 있는 그 메가박스는 예전 천안함 프로젝트라는 그 영화도 다큐멘터리 영화가 시사회 할 때 거기에서 취소가 됐던 그 장소래요. 그래서 메가박스, 메가처치 이거 뭐가 문제가 있나? 뭐 이제 누가 분명히 압력을 넣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왜 똑같은 장소에서 똑같이 취소가 되었으니까 다큐멘터리 그런 사회에 대한 불만, 사회에 대한 어떤 뭐 다 털어놓고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압력이 가해졌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대형 교회들로부터 가해지 않았을까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 압력하지 않았을까요? 뻔한 내용인데 알잖아요. 그거 지금 누구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교인들 대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안 그래요? 뭐 믿지 않는 사람들 물론 가겠지만 전체적으로 공개가 되면 가겠지만 누가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그 비판하는 거 보러 누가 가서 앉아 있겠느냐는 거예요. 결국은 교인들 대상으로 이거 다 퍼뜨리겠다라는 거거든요. 물론 어떻게 보면 이게 참 기독교의 수치죠. 수치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것들을 다 드러내겠다라는 것은 한국 교회가 빨리 깨닫고 회개하라는 그런 의미로 그 영화를 제작했다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심각한 거야. 왜? 성장만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장만을. 교회가 성장해진다고 거대해진다고
교회는 아니거든요. 사람이 많이 모였다고 해서 거기에 정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교회는 아니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가 크니까 이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과연 하나님이 하셨겠느냐? 사람도 할 수 있어요. 사람도. 근데 그런 것들에서 우리가 한 번쯤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가 뭐 또 그런 교회만 비판하고 이럴 게 아니고 내 자신을 비판하기 전에 먼저 내 눈에 있는 눈곱을 보라고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우리 교회는 어떨까? 나는 어떨까도 돌아봐야 된다. 주님이 꿈꾸신 교회는 과연 어떨까? 나는 장용성이라는 사람은 과연 나는 어떨까? 한번 나 자신을 먼저 돌아볼 수 있어야 되죠. 그리고 나도 예수님 말씀하시는 나도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거죠. 그들이 시험당하고 그들이 넘어진 것을 보고서 나도 넘어질지 모르니까 조심하라는 거예요.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장을 위해서 구하지 마시고 성숙한 신앙, 성숙한 인격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정말 사실은 귀한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제대로 되는 신앙생활, 또 지속, 내 영적인 이 영적 관리도 지속할 수 있어야 돼. 기도생활, 예배생활, 전도생활, 뭐 헌금생활, 또 뭐 헌신하고 봉사 충성하는 것도 우리는 지속할 수 있어야 돼요. 잠깐 뭔가 벼락치기로, 여러분 벼락치기 신앙하지 마시고 발등에 불 떨어지면 그때서야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게 아니고 평상시 하나님과 꾸준하게 기도생활 하시면서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이에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것을 아시잖아요. 우리가 위기에 찾아왔을 때,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 먼저 아시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 내가 고난 중에 있습니다. 그래 나도 알지. 너를 위해서 내가 다 길을 예배해 뒀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거죠. 하나님이 손 내미실 때는 우리가 거절해놓고서는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도 난 너에게 등 돌렸는데, 나는 너에게서 얼굴을 돌렸는데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오늘 다윗은요, 이 고난 중에서 나의 피할 요새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라고 그거 고백합니다. 자, 오늘 3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이시니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여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 있으니까 반석이다, 요새다 이런 말들이 사실은 요새 들어봤어요? 요새란 말 안 쓰잖아요. 반석이다, 요새다 이런 말들은 사실 우리는 실감이 나질 않아요. 반석은 뭡니까? 정말 아주 큰 바위예요. 내가 딱 숨어도 전혀 보이지 않는 사실은 이스라엘 가보신 분들 알겠지만 이게 돌산, 특히 저쪽 요르단이나 그쪽 경계 지역으로 가면 다 돌이에요, 돌. 큰 바위들. 그 바위에 딱 숨으면요 보이질 않아요. 찾을 수가 없죠. 특히 거기는 동굴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동굴 속에 들어가면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다윗은 그 광야에 있는 그 반석을 왜 지금 그가 지금 반석 뒤에 숨어 있잖아요. 지금 그가 피해 있단 말이에요. 숨어 있다 이거죠. 그곳에서 하나님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라는 그 말은 하나님 내 앞을 가로막아주는 거대한 반석과 같은 분이 되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 요새라는 게 뭡니까? 요새는요 감히 침범할 수 없는 우리가 그 예루살렘이나 이제 올드시티에 가면 예루살렘 성이 있잖아요. 예루살렘 성벽. 사실 거기가 요새예요. 요새. 왜냐하면 가장 높은 지역이거든요. 그게 예루살렘의 가장 높은 고지예요. 고지에 이렇게 성벽이 쌓여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적들이 그 침투하려면 이거 쉽지가 않은 거예요. 왜 위에서 던지면 되잖아요. 위에서 행주침만 해가지고 행주 대첩하면 되잖아요. 돌 던지면 되고 화살 쏘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요새인 거야. 거기를 침범하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그분은 나의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라는 얘기가 바로 그와 같은 얘기예요. 감히 하나님이 우리의 요새가 되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나를 건들 수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의 고백 가운데 이런 표현이 쓰여집니다. 주님은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을 반석이 되어주시고 나를 구원하는 견고한 요새가 되어주십니다라는 이 표현 속에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서 숨어도 숨을 수 있는 반석이 되어주신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요? 어느 때나 찾아가도.
자, 이게 얼마나 다윗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지를 갖다 보여주는 한 문장이에요. 그러면 나는 어느 때나 찾아가도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실까? 내가 어느 때나 찾아가도 하나님께서 이리 와라, 내가 너의 요새가 되어주겠다. 과연 나는 그런 관계가 되어 있을까? 찾아갔더니 왜 왔어? 굉장히 어색한 관계 있지 않아요? 갔더니 나는 그래 가. 정림아 무슨 일이에요? 인상 쓰면서 무슨 일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어색합니까? 아니 정림아 좀 보고 싶어서 왔는데 무슨 그딴 소리예요? 평상시 오지도 않으면서. 가끔 그래. 가끔 제가 이제 이모티콘을 이제 핸드폰 던지는 이모티콘 이런 거 안 보내다가 이런 이모티콘 이렇게 보내면 목사님 왜 그래요? 평상시 핸드폰이나 던지더니 인상이나 쓰고 막 폭발하고 막 이런 이모티콘 보내더니 갑자기 왜 이런 이모티콘 보내느냐? 뭐 그런 거죠. 예. 그러지 않나요?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갑자기 하나님께 이러고 나타나면 너 왜 그러니? 이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어느 때든지 어느 때나 찾아가서 하나님 나 좀 숨겨주십시오, 나의 요새가 되어주십시오 할 때 그래 어서 와라, 어서 내 뒤에 숨어라, 이런 관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의 그 사랑의 친밀한 그 관계가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이루어졌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오늘 후반부에 보면 그가 어렸을 때부터 또 나이 들어서도 백발이 서리가 되어서도 그가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 계속 지속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어요. 우리가 그런 찬양이에요.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아버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이 찬양, 내 평생 주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70편 말씀에도 그런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 평생도록 우리 하나님만을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지속의 관계예요. 지속의. 했다가 말았다가 했다 말았다, 이게 아니라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옆 사람 이렇게 격려합시다. 우리 평생도록 주님을 사랑합시다. 주님을 떠나지 맙시다. 평생도록 주님만을 찬양합시다. 그렇죠? 평생도록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그런 지속의 관계. 그러면서 그가 또 이런 고백을 하죠. 나의 희망은, 나의 오직 희망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자,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밖에는 나에게 희망이 없습니다. 주님, 어려서부터 나는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그의 고백은 나의 오직 유일한 희망은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유일한 희망이 주님이십니까? 아니면 뭔가 희망, 돈이 희망이야. 돈이면 다 되지. 돈이면. 아니면 친구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외로울 때 친구 찾아가 술 한잔 하고 야 내 얘기 좀 들어줘라. 친구가 나의 유일한 희망이냐. 아니면 가족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야. 그냥 가족 없으니 못 살아. 또 가족 없이는 가족이 나의 희망이냐. 과연 나의 유일한 희망이 뭐냐 이거야.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주님이 희망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죠. 나에게는 돈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따라다니는 사람, 돈 때문에 하나님 버려요. 돈 때문에. 때로는 가족 때문에 하나님을 버려요. 친구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하고요. 권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기도 합니다. 세상의 그 유흥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왜? 끊을 수가 없으니까. 그게 그에게는 희망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러죠.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버려 나는 주님만을 잃어버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가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 부모, 처자식, 때로는 네 형제, 가족들을 다 버리고 나를 따르라.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희망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주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가족을 버리는 게 이러면 쉽지가 않잖아요. 어떻게 소중한 가족을 버립니까? 그래도 가족을 버리면서 가족을 포기하면서까지도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 가끔 제가 청년들한테 그러죠. 야, 배우자는 이런 배우자가 최고다. 어떤 배우자냐? 돈 있는 배우자, 잘생긴 배우자. 이게 아니고 가장 중요한 것은 신앙이지. 신앙. 여러 가지 제가 얘기합니다. 신앙을 봐야 된다. 그리고 인격도 봐야 된다. 반드시 인격 봐야 된다. 인격. 그리고 그 사람의 게으른 사람은 절대 결혼하지 마. 알았지? 샤론아? 게으르다. 절대 결혼하면 안 돼. 절대.
진짜요. 우리 자매들이 샤론이 선영 알았지? 게으른 사람은 쳐다보더면 가서 그지같이 살아라 하고 그냥 발로 차버려야지. 게으르면 내가 평생 먹여 살려야 돼. 그 얼마 고생이야 이거. 몰라 사서보니 남자가 버려 먹여 살리라고 했는데 알았지 샤론아? 이기섭 형제 돈 벌지 마. 애만 키워 이제. 애만 키우고 돈 벌어. 발로 차버려. 어떻게 지금 이제 서류상으로 살 수는 없으니까 맨날 궁뎅이 차버려 발로 차버리고. 돈 버는 것은 선교하는 데만 써. 원래 여자들이 버는 돈은 선교하는 데 쓰는 것이고 남자는 가족을 먹여 살리는 거고.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거 아니야? 큰 거잖아. 원래 결혼의 의미가 그거야. 여자 먹여 살리려고 결혼한 거지. 덜 먹어? 밤 파먹기 싫어서 밤을 안 먹는데요. 이번 셀머니 때 그 얘기 하더라고. 밤 파먹기 귀찮아서 안 먹는데. 아이고 진짜. 포도 씨 뱉기 싫어서 안 먹는데. 그걸 몰랐던 거야. 결혼하기 전에 몰랐던 거야. 그러니까 자매들은 수박부터 먹여봐. 포도 먹여봐. 일단 씨 많은 걸로 참외 먹여봐. 참외 씨 많으니까. 그런 걸 먹여보고서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적합한지 안 한지 볼 수 있어야 돼. 근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중에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얘기를 합니다. 너를 사랑한다고 하면 그 말을 듣되 내가 더 좋아, 나를 더 사랑해, 예수님을 더 사랑해. 나와 예수님을 선택하라면 누구 선택할 거야? 그럼 당연히 당신이더라 하면 발로 차버려라. 당연히 당신이라고 말을 하면 차버리고 미안하지만 나는 주님 없이는 못 살아. 당신이 없어 혹시라도 당신과 안 된다라 나는 주님을 선택하겠어 라는 남자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다. 근데 게으르면 안 되고 주님밖에 없어 일 안 해. 이건 진짜 쓸모없는 인간이야. 아무튼 뭐 그걸 잘 보셔야 됩니다. 그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진심으로. 그런 남자 없어요? 그런 사람 없어요? 안 됐다. 결혼 못 하겠다. 어떻게 정님아 결혼 못 하겠다. 그냥 혼자 살아. 어쩔 수 없지 뭐. 그냥 선교 가고 평생 주님과 살아야지 뭐. 아니, 그 정도의 마음, 그 정도의 믿음이라고 한다면 정말 그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죠. 근데 주님이 보고 교회 안 가도 돼. 나랑 같이 한번 떠보세요. 우리 주일날 놀러 갈까? 그래 같이 갈까? 그러면 발로 차버려. 근데 무슨 소리야?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지. 정말 그런 신앙이 제일인 사람. 주님밖에 없다는 다윗의 고백이 바로 그것이요. 나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나에게는 오직 희망이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하는 고백이 나는 어려서부터 주님만을 믿어왔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죠. 어려서부터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다윗이 시편은요, 다윗이 어렸을 적에 쓴 시편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아버지 양치러 가가지고 할 일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하겠어요? 들어 누워가지고 입에다 뭐 하나 물면서 하늘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서 구름 바라보면서 하나님 찬양하고 시편 쓰는 거죠. 시편을 쓰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믿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어렸을 적 신앙, 어렸을 적에 그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신앙을 심어주는지 이거 정말 중요한. 그래서 여러분 어린이 사역, 청소년 사역이 정말 중요합니다. 나이 들면요, 나이 들어서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이게 잘 안 바뀌어요. 잘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왜? 자신의 어떤 고정관념이 있거든요. 고정관념이 있어요. 여기서 자꾸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이 습관에서 안 벗어나려고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변하기가 쉽지 않아요. 근데 어렸을 때부터 신앙을 탁 심어주면요, 그 아이들 속에는요, 설령 그들이 중간에 방황을 떠났다 할지라도 돌아옵니다. 돌아와요. 왜? 어릴 적 그 신앙이 있으니까. 어릴 적 신앙이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 여기 교사들 있으면 이 교사들이요, 정말 이 주일학교나 중고등 정말 사명감을 가지고 해야 되지. 그냥 하니까 그냥 대충 하지 뭐 절대 역사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서부터 주님을 믿는 이 신앙 정말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이제 부모 세대들, 이제 앞으로 청년들, 결혼할 청년들은 자녀들을 갖다 정말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신앙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이 아이들에게 내가 물려줄 유산이 돈이 아니라 믿음의 유산, 신앙을 물려줄 수 있도록. 오늘 다윗은 어려서부터 내가 주님을 사랑했고 믿었습니다라는 고백을 하고 있죠. 그런데 그가 지금 나이가 들었어요. 나이가 들었는데 지금 뭐 어떤 신세라고요? 쫓기는 신세예요. 고난 중에 있어요.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뭐 할까요? 비웃는 거지. 우리가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있어. 정말 주님을 헌신하고 있어. 가족들로부터 때로는 왕따를 무시를 당했어. 야, 그런데 나에게 어려움이 찾아왔어. 그럼 뭐라고 말할까요? 야, 예수 믿는 내가 너 맨날 교회만 쫓아다니, 너 뭐 잘 되니까 있어, 꼬락서냐 하고서 이런 남자 뭐 밥 먹이냐 뭐 하냐, 너 교회 다니는데 뭐 좋아진 게 있어? 야, 하나님 살아계신 어디 살아계시? 하나님 사람이 너 그럴 수 있어? 꼭 이런 말을 합니다. 비우세요. 오늘 11절이 그래요. 11절. 자, 보세요. 시작. 그들이 나를 두고 말하기를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으니 쫓아가서 사로잡자. 그래요. 그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야, 하나님이 있기는 어디 있어? 야,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이거예요. 하나님도 너를 버렸어. 그럼 그 얘기잖아요. 하나님도 그를 버렸다. 그를 건져줄 사람이 없다. 야, 네가 그렇게 교회만 쫓아다니, 네가 교회에 그렇게 열심히 하고 막 교회가 살더니 맨날 교회 다 퍼주더니만이 너는 거지 됐냐? 너 남은 게 뭐 있어? 이런 말들 해요. 남은 게 뭐 있냐 이거. 야, 하나 있긴 뭐가 있어? 야, 있어도 하나 너 버렸어. 너 관심도 없어. 그런 말로 우리를 얼마나 비아냥하고 비웃고 조롱합니까? 그럴 때 이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 버렸어. 하나 있긴 어딨어? 그런 사람들이 나와요, 간혹가다가. 그잖아요. 그렇게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도움이셔요.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시고 구원자이셔요.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위기가 찾아오고, 위기가 찾아올 때 기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옆에서 한번 지르잖아. 있긴 어디 있어? 하나님 너도 버렸어? 너 그렇게 살더니 뭐 된 게 뭐 있냐? 풀린 게 뭐 있냐? 더 어렵잖아. 그러면 가난하지 말아야지. 병들지 말아야지. 너 뭐 되는 꼬락서니까 왜 이래?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은 그때 이제 믿음이 없으면요, 믿음의 고갈이 오면 그때 그래 맞아, 하나님 있긴 어디 있어? 이럴 수 있어 진짜? 하나님 뭐 사랑이라며, 구원자라며, 그러면서 원망과 불평이 다 쏟아져 나와요. 하나님께만 쏟아져 나옵니까? 옆에 사람들 쏟아져 나오잖아요. 옆에 사람. 누구? 옆에 사람 누구? 가족들이 아니고, 그래, 저한테 목사님 목사님 그래서 교인들한테 뭐 어찌고 뭐. 아휴, 그래요, 진짜 그래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막 원망하기 시작해요. 하나님도 원망하고 교회 사람들을 원망합니다. 옆에 지체들을 원망해요. 뭐 사랑한다며, 뭐 섬기겠다며, 나를 위해 도와주겠다며, 기도해주겠다며, 말만 이렇게 나. 그렇지 않나요? 다 이해한다며, 용서한다며, 왜 이해 안 해줘? 왜 안 섬겨줘? 왜 안 도와줘?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뭐 합니까? 내가 했던 것만 생각. 내가 이렇게 했는데 어쩜 이럴 수 있어? 나도 할 만큼 했다고. 그래서 막 원망하고 불평하고. 왜 그래요? 성숙하지 못하니까. 믿음이 성숙하지 못하니까. 여전히 어린아이 같은 거죠. 어린아이 같은 게 맨날 타려고 하는 거예요. 여전히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그리고 여러분, 신앙이 아주 성숙과 함께, 성장과 함께 성숙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은요, 이런 비웃음과 조롱을 하는 그 가운데서도 그가 하는 고백이요, 14절이에요.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더 찬양하렵니다. 그래요. 그래도 나는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변함없이 더욱더 찬양해야 돼. 그럴수록 찬양한대. 나를 비웃어도 환경이 이렇게 막 아주 그럴 것 같아도, 전라도만 지랄 같아도, 환경이 막 진짜 그래도, 그럴수록 오기가 발동. 내가 하나님 더 찬양하겠다. 하나님
보셔요, 나 찬양하겠습니다. 그리고 막 더 찬양해야 돼요. 더 찬양해야 돼요. 거기서 더욱더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럴수록 내가 하나님을 더 찬양할 수 있는. 왜? 그래도 희망은 나에게는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스데반 보세요. 스데반 복음 전하다 돌에 맞아 죽어 있는 가운데서 뭐합니까? 그가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어요.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아요. 그가 죽어가면서도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일어서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러면서 그가 했던 고백은 뭡니까?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십시오. 이게 스데반이었거든요. 죽어가면서도. 이게 성숙한 신앙이죠. 이게 제대로 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으면서 내가 뭐 얼마나 했다고, 내가 나에게 왜 이런 시련을 주는 거야? 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잖아. 할 만큼 했잖아. 왜 나한테 돌을 던지는 거야? 하나님 이러실 수 있어. 예수님 거기 앉아. 일어서지 말고. 뭘 살았다고 일어서 앉아. 똑바로 꿇어. 뭐 그럴지도 몰라요. 이게 참 불행이죠. 불행. 조금만 더 견디면 되는데. 그렇잖아요. 조금 더 이겨내면 되는데. 뭐 한두 번 당해봤나 우리가. 그런 고난 한두 번 겪어봤나요? 2번 겪었으면 3번 겪으면 되잖아요. 3번 겪었으면 4번 또 겪으면 되잖아요. 계속 겪으면 되잖아요. 그게 우리 인생일 텐데. 다윗은 내 희망을 언제나 주님께만 두고 주님을 더욱 찬양하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지? 궁금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뭐지? 나에게 하나님 뭘 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오늘 15절에 이렇게 다윗은 말을 하고 있죠.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 입으로 전하렵니다. 주님께서 이루신 구원의 행적을 종일 알리렵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내가 비록 그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어요. 이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다 합니까?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경험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다 분별합니까? 다 알 수 없어요. 다 알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뭐 하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그 주님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의로우시기에, 주님은 의롭다 이게. 내가 이 지금 고난이 찾아왔어도, 나에게 위기가 찾아왔어도 하나님은 의롭다 이게. 의로우시게 하나님은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나를 의롭게 인도하실 것이다. 그러니 내가 주님만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그 주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행적을 내가 종일 알리겠습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비록 그 뜻을 다 헤아리지는 못하지만, 우리가 그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는 없지만,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주님의 뜻을 다 헤아립니까? 고난 중에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찾아왔지?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찾아오지? 때로는 열심히 헌신하고 충성할 수 있잖아요. 나름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도 그런 위기가 찾아올 때, 오늘 다윗의 고백에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릴 수 없지만 그러면 나는 그 주님은 의로우시다라는 거, 다 이유가 있겠지. 하나님은 의로우시니까. 그냥 하나님께서 나 망하게 하시려고, 나 괴롭히시려고 하나님께 나에게 그런 고난을 주시지는 않으실 테니까. 그가 어떤 위기, 어려움들이 찾아왔다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는 고백은 내가 하나님을 자랑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16절부터 18절에 그 주님, 내가 성전에 들어가 주님의 능력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홀로 보여주신 그 주님의 의로우신 행적을 내가 널리 알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어릴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기에 주님께서 보여주신 그 놀라운 일들을 내가 지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제 늙어서 머리카락에 희끗희끗 인생의 서리가 내렸어도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팔을 펴셔서 나타내는 보이신 그 능력을 오가는 세대에 전하렵니다. 이게 우리가 할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나의 편이 되어주시니까, 나의 위로자가 되시니까, 나의 구원자, 나의 응답자가 되시니까 나는 그 의로우신 하나님을 내가 전하겠습니다. 오고 오는 세대, 앞으로 다음 세대들에게도 내가 정말 이 주님을 전하겠습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돼야 되죠. 주님은 지금의 이 고난은요, 장차 받을 복의 징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주시고 다시 이끌어 주실 것이고, 또 전보다도 더 잘되게 해주시고 다시 위로해 주실 것이죠. 20절부터 21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비록 많은 재난과 불행을 나에게 내리셨지만 주님께서는 나를 다시 살려주시며 땅 깊은 곳에서 나를 다시 이끌어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시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을 꼭 인생이 잘 풀리는 걸로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는 꼭 말씀 그렇게만 생각을 합니다. 전보다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뭐가 더 잘되게 해주신다는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더 잘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사랑의 관계가 더 깊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사실 더 잘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죽을 병 살려주세요. 살려줄 수 있어요. 나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안 나을 수도 있어요. 그럼 안 나은 걸로 인해서 여러분 원망하시겠습니까? 불평하시겠습니까? 아니, 지금 재정에 문제가 있어요. 재정의 문제가 하나님 풀려주세요. 풀릴 수도 있습니다. 또 안 풀릴 수도 있어요. 아니, 더 잘되게 해주신다면서요. 그럼 스데반은 저주받은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더 잘 풀려야죠. 그럼 예수님도 저주받은 거 아니겠어요? 잘 풀려야죠. 제자들은 그걸 오해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 되신다면 오해하는 거죠. 우리를 오른편에 왼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잘못 구하고 있는 거죠. 이전보다도 여러분을 하나님 더 잘되게 해주실 것입니다. 마음의 불안과 염려와 두려움이 있던 사람들 마음의 평안과 또 기쁨과 또 승리의 그 행복감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더 잘되게 해주신 거예요.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게 다윗의 고백인 것이죠. 그러니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영혼도 주님으로 인해서 흥겨워할 것이다. 23절에 그러죠. 내가 주님을 찬양할 때 내 입술은 흥겨운 노래로 가득 차고 주님께서 성량하여 주신 나의 영혼이 흥겨워할 것입니다. 내 영혼이 흥겨워하는 거예요. 내 영혼이 즐거워서. 그러게 여러분, 입술로 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좀 일이 잘 안 풀리는 것 같아도,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도, 원망과 불평, 막 짜증하고 막 이것보다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죠. 주님의 의로우심을 내가 증거하는 것이죠. 왜?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실 테니까.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하나님은 나를 더 잘되게 해주실 것이다.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생각 셀 수 없고 그의 자비 무궁하며 그의 성실 날마다 새롭고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그의 사랑 끝이 없단다. 여러분, 다윗은 지금 고난 중에 이 시편을 쓰고 있습니다. 이 나이도 들었습니다. 이제 노약해졌죠. 노약해졌는데도 그는 지금 피난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그가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나는 그럼에도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여러분, 나를 도와달라는 기도가 잘못된 기도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아니에요. 물에 빠졌으니까 도와달라는 거잖아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물에 빠졌는 하나님 나 빨리 죽여주세요. 그럴 사람 누가 물에 빠졌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여러분, 뭔가 여러분 가운데 문제들이 발생하고 고난 위기가 찾아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꼭 우리가 위기에 찾아와야만이 기도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시간 한번 기도할 때는 바로 그런 기도죠.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나의 유일한 희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이 고백. 나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해하고 주님으로 내가 만족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나의 희망입니다라는 이 고백.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원망하고 불평할 것이 아니라 그런 찬양도 있잖아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사실 여러분만 겪는 거 아니에요. 다 겪고 있어요. 근데 꼭 나만 겪는 것 같았고 나만 어려움이 나만 너무
개인적인 생각이다 보니까 왜 하나님 나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나만 이런 고난을 겪습니까? 왜 나만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생각들. 제가 이 찬양을 신학대학원 때 처음 알았거든요. 우리 동기분이 이 찬양을 알려줬어요. 모두가 있는 앞에서, 동기들 있는 앞에서 제가 이 찬양이 유를 받고 있습니다 하면서 이 찬양 알려줬는데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슬퍼하지 마세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 중반에 보면 뭐가 있어요? 복을 주실 거잖아요. 뭐 그 가사 있죠. 근데 지금 가사가 없어서 지금 내가 알 수가 있나. 가사 좀 띄워줘 봐요. 그럴 때는 그거 말고 뭐지? 모르겠다. 몰라요. 그냥 넘어갔어. 하여튼 뭐 그래요. 앞에 있는 걸 보자요. 앞에 있는. 지금 이 고난을 보지 말고 이 고난 너머에 있는 주실 축복, 그 있죠. 그 감사하세요. 그거 있잖아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좀 너무 빨리 넘기지 마. 그래,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그래, 미리 넘겨줘서 감사해요. 그죠? 지금 고난 있는 거 보지 말고 이 앞에 있는 거 요거 보지 말고 뒤편 나를 도와주시는 나와 더 크신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도와주실 것임을 보면서 감사할 수 있는 이 찬양. 이런 찬양도 있네. 은혜가 되네. 근데 그 찬양 알려줬던 그 동기가 한 달 뒤에 죽어버렸어요. 나이 이제 29인가 밖에 안 됐거든요. 애도 하나 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죽어버렸어요. 갑작스럽게. 이 찬양 생각할 때면 그 친구가 생각이 나요. 왜 그 친구가 이 찬양을 알려주고 죽었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제가 항상 가끔 그런 얘기를 해요. 혜림엄마한테. 나 없어도 잘 살아야 돼. 지금부터 준비해도. 제가 그 얘기를 진짜예요. 그러면 막 뭐라고 해요. 이 사람이. 잘 준비해도. 진짜야. 내가 지금 이 교회 목사로 있으니까 그나마 당신이나 우리 애들이 여기서 이쁨 받지. 나 죽어봐. 나 없어봐. 처음에 아유 사모님, 아유 한결아 마음 아프지? 이래주죠. 한순간이에요. 없는데요 제가? 쫓겨나요. 누가 여기 있으라고 하겠어요? 우리 교회에 있으라고 하려나? 그래도 가족이니까 이러면 저 없어도 섬겨주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뭐 그 얘기 했죠. 그 윤성 교사님이 그 간증하면서 자기 친구가 부목사 아내로 있었는데 부목사로 있다가 갑자기 죽어버렸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또 특히 큰 교회 같은 경우에는 교회 사택을 제공받고 있었는데 부목사 아내로 있다가 뭐 아무것도 안 했어요. 뭐 진짜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그냥 부목사 아내로만 있었으니까 뭐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런 분인 거죠. 갑작스럽게 죽어버렸어요. 죽어버리니까 장례 잘 치르고 난 다음에 교회에서 아유 그래도 1년 동안 여기 계시면서 우리가 사택은 그대로 제공할 테니까 1년 동안 계시면서 하여튼 뭐 계셔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그 말 떨어지기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장로회에서 결정이 나기를 내보내라고 결정이 났어요. 한 달 뒤에 남편이 죽은지 부목사님이 죽은지 한 달도 안 돼서 쫓겨났어요. 오갈 데가 없는 거야. 뭐가 있어요? 목회자가 뭐 돈이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잖아요. 집어들 돈도 없는 거야. 애들은 셋인데 나가라는 거야. 제가 혜림한테 그랬어요. 혹시 모른다. 그래 준비해라. 제가 막 공부시키는 이유가 있어요. 공부해라. 나 없어도 살 수 있는 거 알아서 준비해라. 그러니까 지금 빨리 운전 지금도 연습하고. 나 없어. 너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나만 믿고 있다가 그냥 손 다 놓고 있다가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여러분 슬퍼하지 마시고 다 겪고 있습니다. 다 겪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다윗은 어려서부터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 속에서 나이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친밀한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요, 내가 더 정말 주님만이 나의 희망입니다 라는 그런 마음 가지고 하나님, 이전보다 더 좋게 하실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합시다. 형편이 나아진 걸 생각하지 마시고요, 물론 나아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 때문에 더 감사할 수 있는 사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은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 여러분 일어섭시다. 다시 한번 말씀 붙들고 일어섭시다.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그렇습니다. 주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간절하게 주여 한번 부르시고 동전을 기도합니다.